19절 20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죠. 요셉이 이를 바꾸려고 하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유산으로 주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을 보면 우선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머리로 옮겨오자 그렇게 시도를 하죠. 당시의 관습상 축복을 할 때는 큰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는 것이 관례고 또 당연한 거였고, 또 요셉은 당시 일반적인 사고방식대로 장남을 차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내용 관찰 2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19절을 보면 므낫세도 큰 족속을 이룰 것이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상당히 이 강력한 세력을 구가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야곱은 왜 요셉의 기대와 달리 손을 엇갈려 두 아들을 축복합니까?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더 큰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결정은 인간적인 기대와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향하도록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이를 되돌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축복의 손이 엇갈릴 때, 즉 내가 기대하던 길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야곱처럼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어떤 경험이나 또 우리의 생각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할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내의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엇갈림, 그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더 크고 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은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일명 장자무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장면들은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도 있고 또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있고 등등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곱은 본인부터가 이미 장자 무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었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인물이 그 늙음하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자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온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고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나의 경험과 상반될 때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면 뭔가 따르기가 찝찝한 거예요. 나의 경험이라 함은 내가 자라온 문화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 포함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보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깨닫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자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 행동이나 말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행동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에게 뜻을 품으셨을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 거죠. 굳이 소리를 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귀에 들린 말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부모가 말을 해줄 때 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다고 하죠. 단순히 신뢰감 있는 눈빛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말로 해주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나의 귀에 들리게끔 소리를 내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내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외벽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빚 없는 공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